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4절, 좀 계속 몇 절을 읽을 거예요. 오늘은 자,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창조론을 안 믿습니다. 그냥 존재한다. 그냥 얘들이 이렇게 조직이 됐다. 그냥 영원한 거야. 이 정도. 아니죠. 어떤 것 하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누군가 만든 거예요. 원작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계속 만드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에서 유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게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여러분 어떻어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운데 뭐가 아름답지 않아요? 누군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12절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루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 일을 이루시면 아유 좋다, 저녁에 그러시잖아요. 오늘 다 이루었다, 좋다고. 참 좋았어, 오늘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여기에 참이라는 말은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낮과 밤도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 달, 별 이런 걸 만드시고, 21절에도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우리도 좋은 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좋은데 뭔가가 안 좋은 게 있는 그런 생각을 또 들기도 하죠.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속에 있는 목적대로 그렇게 만드시니까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이렇게 좋았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권사님 98세라고 하시던데 99세인지 후적이 좀 2년인가 3년인가 늦어서 자기 원래 주민 그 번호보다 자기는 원래 일찍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세가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인천으로 올라가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랬는데 본인도 그랬대요. 자기가 여기 내려올 줄 몰랐대요. 근데 자기가 얼굴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혼자 식사를 혼자 밥을 해서 드실 정도니까. 자기는 이제 금방 갈 것 같지 않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자기도 못 박힌 것을 그날 알았어요. 이틀 전에, 주일날 저녁에. 그러면서 처음에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죽었냐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아니라고. 성경을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니까 성경은 맞는데 근데 나는 아닌데.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셔야지 내가 믿는 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받겠다고 자기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내가 이걸 알았습니다라고 하시다는 거 맞죠? 그날 아시죠? 이틀 전에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니까 그 말씀을 좀 설명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거반 100세가 되신 그분이 막 얼굴이 눈빛이 달라지면서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생각나는 얘기들을 몇 개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들과 연합을 이루실 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죄의 형벌 틀이죠. 형벌 틀 죄인 중에 괴수가 거기에 못 박혀서 가장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극도의 조롱당함을 당하고 이름도 없애버려야 되는 아주 이름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없애버리는 게 십자가의 처형인데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영원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하나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분과 우리가 만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예수님만 못 박혔다고 써있냐고 성경 아니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아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나도 못 박힌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날마다의 삶의 힘이 되고 원동력인지를 내 삶의 모든 동기는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에 새로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게 회복된다라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도 인정하고 그 자랑을 하게 되겠지. 그때부터는 우리 사이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때까지 자라기. 모르잖아.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서로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흡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미워. 내가 못하니까 미흡죠. 나도 하면은 친구가 되는데. 그런 영적인 원리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 운동 잘하는 친구하고 운동 못하는 나하고 안 맞다고. 친구는 할 수 있어도 진짜 친구는 못 돼요. 같이 할 줄 알아야 친구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친했는데 그렇게 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지낸 거지 서울대 가는 애하고 공부 안 하는 나하고 친구가 되기에는 어렵다. 왜 너 여기 있냐? 우리 반에서 공부 안 하고 지하에서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만 1, 2, 3등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아.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가는 애들만 뽑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우리 학교에 그런 공부하는 장소가 있는지. 아이고 불쌍하다. 공부하다가 네 인생이 가겠구나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니까요. 학수야 네가 불쌍한 거야. 넌 공부 안 하잖아. 그래 나는 공부 안 한다. 하기 싫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웃기는 얘기고. 그렇다니까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졸업하고 나서. 삶이 다른.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을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로 불러주신 것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얻어 터지는 나에게 오는 화살들을 나는 감당해야 되거든요. 맞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끝내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지혜롭지 못한 표현들을 감정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게 잘못하는 거죠. 그래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완전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또 십자가 지고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칠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날마다 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면 나를 부인한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니까 이게 새 길이니까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새 생명의 삶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루하루가 정말 여한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하루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기쁜 날이 짧은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완전히 이렇게 합해져서 사는 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평이한 삶이 감사해요. 평이한 삶이 이기는 삶이라는 걸 알아요. 평이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적인 예배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하고 이거 공간이잖아요. 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신비롭죠? 우주라는 공간에 떠 있는 거죠. 우리는 땅에 있지만 우리가 무슨 공간이냐 하지만 비행기가 땅을 올라가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떠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공간에 빈 공간에 놀라운 거죠. 이게 별들도 다 떠 있는 겁니다. 공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여건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이제 만드신 거죠.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번에는 심히라는 말씀을 넣으셨네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창조의 꽃이죠. 창조 세계의 꽃, 아름다운 가장 창조의 왕관, 하나님의 크신 일 중에 크신 일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 내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창조의 꽃, 창조의 완성인데 삶을 보십시오. 어떤가? 주 하나님 지은 세계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랬어요. 영혼모 알고 싶었어요. 나는 누굴까?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사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네. 야 감사하다. 내가 요 단계까지 왔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그러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나를 바꿔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함께 신모로포스 함께 조성해 가신다. 나를 형성해 가신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구나. 여러분은 어떠냐고?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다 회복됐나요? 회복됐어요. 영적으로 이미. 근데 영혼 몸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은 얼굴 표정, 눈빛, 말, 음색,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매일 이런다고. 원하지 않는 모습도 나타나요. 많이. 그래서 매일 십자가로 가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새로운 옛자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자아를 입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매일 입는 것이 십자가니까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피, 아들의 피, 하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말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놓으셨으니까 매일 십자가로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하게 된 거죠. 가보니까 심히 좋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피를 저에게 발라주시면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나는 신앙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나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진짜 예전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신학교 가고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 어머니, 우리 막내 아들 목사 자랑을 많이 하셨지만 제 속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어머니의 자랑만큼 안 됐다고, 부끄럽다고 속으로 그냥 어머니가 자랑하시니까 얘라고 하고 인사를 하는 거지, 제 속사람으로는 예수 믿는 나는 아직 안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이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나면서부터 심히 좋으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예수 아들의 피값으로 나 같은 사람을 바꿔놓으셨으니, 새롭게 하셨으니,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뭔가가 잘못된 게 뭐예요? 나잖아. 사람이잖아요. 사람 관계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물론 미친 개도 힘들지. 미친 개, 목줄 끌러진 개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장이 그러시더만.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정말 위험한 일도 많지만 가장 위험한 건 타락한 인간이라고. 타락한 인간. 인간이 모든 우주 만물이 가시도 나고 그러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시키려고 말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진화론이라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얼마나 거역하고 피켓들고 인권을 보장하지만 그 인권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해야 인권이지.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인권이라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인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고. 인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나를 조금이라도 해하게 내 감정 건드리면 내 인간 존중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속에서.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찔렸다면 그 아픔을 당해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막대기도 되고 지팡이도 되고, 이쪽으로 가야지, 응?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팡이로, 응? 이렇게 할 때도 있다고. 그러면 십자가가 막대기가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로 매일 때리더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 매일 십자가 치고 되면 안 맞지. 나의 몸이 딱 맞았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나를 때리냐고. 안 때려, 못 때려요.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십자가로 오라고, 너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이 막대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살아있는 막대기가 나를 이쪽으로 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붙들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나는 맞을 일이 없다. 저는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흡족한 삶을 저도 속세 많이 새겼어요. 근데 제가 맞지 않은 이유는 막내 아들이기도 하고, 뭐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했어요. 부모님께 거역하고 막 말대답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대답하고 그런 사람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엄마랑 매일 싸우네. 저 밖에서도 들려. 막 소리 지르고 누군가 봤더니 그 집 몇째 딸이랴. 거기는 강해. 엄마하고 뭐고 막.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얼마나 싸움을 하든지. 그럼 매일 싸우는 거고.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지만 안 싸우고 그냥 예하는 사람 안 싸워. 우리는 칠남매들. 둘째 누나는 항상 두 번째라 예하고 일하라면 일하고 밥하라면 밥하고 우리 덕순이 집사님, 김덕순 집사님 그랬대요. 저는 모르지만 누나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 중에 어떤 분은 엄마하고 매일 싸우는 거야. 반매라고 해도 no 나는 가겠다고 가서 놀다 와서 끄댕이 잡혀도 엄마 말 안 들어.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십자가로 가면 다 지킨 것이 되니까 율법 아래 매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매일 행하려고 하는 수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 이루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신 사랑을 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살지를 내 옆에 남편, 내 아내, 아이들을, 이웃을 대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 생명을 살 것이냐? 아니면 율법 외워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겉으로 외식하는 자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까지 나오시니까 다르잖아요. 비슷한 것 같지만 겉으로 하느냐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내가 모시고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믿는 내 안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은 안 보이시니까 그 믿음을 보여야만 역사하신다. 역사를 성령이 여기 존재하시잖아요. 거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역사하는데 가장 좋은 게 십자가로 가서 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거기다가 맬 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저 성령론 책도 많고 성령 사역도 많이 쫓아다녀봤고 성령 사역을 위해서 사모했고 금식도 해봤어요. 과정을 다 겪어보니까 가장 좋은 건 십자가더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니까 성령님이 보이지 않게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말이고 성령론 신학이죠. 성경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아무리 가르쳐 보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겉으로만 역사하지. 속으로 성령님이 실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연합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하는 이 사람인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 것인가를 그걸 못 배우면 종교 수준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하는 수준이라고. 하나님이 심히 좋은 수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열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올바른 지식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올바른 지식인데 이거에는 안 가죠. 많은 사람이. 왜? 십자가에 가야 되니까. 내가 못 박혀야만 그 세계로 들어가니까. 그 10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이 그날 아신 거죠. 어제 그저께.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은 내가 죄가 많아서 이 말이 공통적이었어요. 제 목회하면서 공통적인 것은.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종교 생활로, 교회 생활로. 신앙생활을 여기 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오랜 동안 열심히 했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시. 그래서 매일 그 싸움을 했어요. 저는 정수혜 권사님도 그러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예요. 아니라고.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다고 해도 본인이 다시 생각하니까 아닌 거야. 오늘 또 며느리랑 싸웠죠. 오늘 또 누구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도 미워했죠. 알잖아 자기가. 양심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안 믿잖아요. 믿음은 없잖아요. 나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이지. 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심히 좋은 상태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을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다고?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영의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그럼 몸이 따라가요. 거룩한 몸으로. 몸이 의로운 도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영혼이 하나가 돼서 그 힘을 얻었으니까.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고 영혼 몸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를 경험하고 알게 되니까 꼭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기질이 그래요. 좋은 거 알면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알려주고 싶은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 좋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